안녕하십니까. 4급, 물론 준사급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자는요, 원리와 논리 속에서만 정복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는 옛날의 이야기죠. 그러면 당시 어떠한 설정이 여러분에게 또 다가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는요, 걸음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칠지와 적을소라는 글자처럼 보이는 이러한 글자를 어떻게 이야기해낼 것인가?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왼발과 오른발이 위아래로 있어서 무언가 걸어가는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발자국을 보면요, 지금은 신발이 좋기 때문에 신발 자국이 나지만 옛날에는 진흙이나 이런 곳에 발가락의 모양이 그대로 표가 납니다. 즉 발가락의 모양을 이렇게 간략화시킨 거죠. 왼쪽 발과 오른쪽 발로요. 그렇게 해서 걸음이 걸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걸음보자입니다. 보행, 진보, 보도할 때 전부 다 걸음보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 이 걸음보자는 밑에 적을소가 아니고 작을소 한 획을 밑으로 끄집어 당긴 겁니다. 점을 찍고 획을 다시 긋는 것이 아니고 점처럼 찍음과 동시에 길게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자에서 때로는 어렵게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되고 있죠. 왼발과 오른발로 벌려 있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걸음이죠. 걸음보자입니다. 이처럼 한자는요,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 될 수 있는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엎드릴 복자입니다. 사실 엎드릴 복자를 보면 여러분들 요즘 애완견의 실태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인이 있고요. 그 사람 앞에 개견이 있죠.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 앞에 개는 어떻게 한다? 주인 앞에 개는 사실 엎드리죠. 주인이 부르면요, 개는 누가 말하지도 않아도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엎드릴 복인데 원래의 의미는 개가 사람 곁에서 엎드려 사람의 뜻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또 다른 것, 엎드리긴 엎드리는데 어떻게 엎드리느냐? 사람 앞에 어떤 개가 엎드려서 사람의 뜻을 살핀다. 약간 굴욕적인 의미가 있는 복자죠. 그래서 복병, 복선, 항복할 때의 이 복자는 약간 의미선상에서 굴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복병이라는 것은요, 엎드려서 숨어 있긴 숨어 있는데 개처럼 엎드려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숨어 있다라는 뜻의 복병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엎드릴 복은 엄격히 따지면 좀 의미가 눈치를 살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자는요, 세밀한 부분까지도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야기와 원리 속에서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 회복할 복자입니다. 과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회복하다, 원기가 회복됐다, 아, 그 사람 참 요즘 기운을 회복하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을 한자는 어떻게 담아낼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중인변, 두인변, 소위 말하면 가다라는 글자와 이 옆에 이런 글자가 합쳐졌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간 길을 다시 간다는 데서 이거 되풀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다, 다시라는 뜻이 있죠. 이것이 무슨 글자냐면요, 이것만도 사람이고요. 그 다음 이것이 해죠. 그리고 이것은 천천히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해는 늘 같은 길을 되돌아오죠. 사실 해는 한 번 돌면 또 돌고 또 돕니다. 해는 내일의 태양은 내일 또다시 뜨죠. 이건 무슨 일이냐면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글자 자체가 무언가 반복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건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간 길을 다시 반복해서 간다. 그래서 다시 또 간 길을 다시 가니까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회복할 복,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복권, 즉 무슨 얘기냐,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권위를 회복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걸 복습, 익힌 것을 다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이걸 복활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다시 부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음은요, 한자가 2개, 3개를 갖는 경우도 많죠.
그때 어떤 글자를 선택할 건가는 여러분의 후름 익히기에 충분한 습득 후에 여러분의 단어 능력에 결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자를 많이 하면 좋은 점이 어감, 소위 말하면 언어의 정확한 뜻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요, 복은 복입니다. 사실 앞에서 나왔던 회복할 복자와 이 겹칠 복자를 굉장히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단어 쓰기에서요. 어떻게 다른지 같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앞에 이것은 오대의 변입니다. 그래놓고 이건 다시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옷이 다시 겹친다는 데서 이것은 겹치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겹옷, 겹쳐 입는 옷, 소위 말하면 옛날에는 소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겹쳐 입습니다. 안감과 겉감을 겹쳐서 되죠. 이것을 겹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겹칠 복자가 된 겁니다. 옷이 겹친다는 이야기죠. 겹쳐서 복사하는 겁니다. 즉 원판을 다시 겹쳐서 복사하는 거죠. 복잡하다, 그다음 복제하다 할 때는 이 겹칠복이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사실은요, 회복할 복이 아니고 겹칠복이라는 데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단어 시험에서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회복할 복이고 어떤 때는 겹칠복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마을이다 또는 관청이다 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굴바위엄, 즉 튼튼한 집을 나타낼 때 이것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붙일 붙자입니다. 부신 붙자입니다. 붙여주다라는 뜻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중요한 서류를 붙여가지고서 간수해 두는 집, 그것은 뭐냐? 관청이다, 마을의 어떤 좀 으뜸된 집이다 해서 마을부, 관청부 이렇게 사용되죠. 정부, 한성부, 사법부 할 때는 전부 이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한 서류를 붙여서 이 붙일부라는 자는 우리가 사용할 때 사람이 손마디에 무언가 갖고 있듯이 딱 붙잡고 있는 걸 부라고 그래요. 그 부를 다시 집안에 넣어놓는 것이니 관청이요. 그 관청이 있는 곳은 사실 마을마다 관청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부 또는 관청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한성부 할 땐 마을이겠죠. 그러나 정부나 사법부 할 땐 왠지 관청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처럼요, 한자는 그때그때 상황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논리일 뿐입니다. 그럼 또 어떤 논리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요, 부라는 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부는 부인데 어떤 부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이것은 술단지에 무언가 가득 채워놓은 모양이고요. 옆에 이것은 칼도입니다. 즉 분해를 해보면 이야기가 되죠. 이 술단지에 가득 차 있는 모양의 칼도, 어떠한 단지에 무엇이 가득 차니까 칼로 그것을 쪼개서 나누다 해서 이것이 무언가 버금가다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가득 찬 항아리를 칼로 베어 쪼갠다는 뜻에서 버금가다 또는 나누어 주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나눌 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업 뭡니까? 본래의 업이 아닌 좀 항아리에 반을 쪼개어 나누어 놓은 것처럼 버금가는 일, 또 부작용, 또 부궁, 부관 또는 뭐 여러분 부사장 할 때 쓰는 것이 전부 다 이 버금부자 또는 두 번째 사용된다는 또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을 가진 이 부자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는요, 사실 조금 어려운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이러한 뜻 외에도 조금 더 확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꼭 짐작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부자부자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소원이죠. 그 소원의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타내는 글자와요, 이게 가득 차다라는 이야기죠. 집 안에 술단지에 술이 가득 차도 무엇이 가득 찼어요. 그것이 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의 개념은 소유 개념이죠. 예나 지금이나 소유 못한 이들이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집안에 무언가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라는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부강하다, 또 부국강병,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부국강병입니다. 그 다음 빈부귀천, 빈,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하고, 귀하고 천하고는 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그 지위를 얘기하는 거고, 빈부는 그 집안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거겠죠. 사실은 요즘은요, 경제력이 결국 그 사람의 신분까지도 대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력이 좋으면 그분의 신분이 높아지죠. 대접을 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빈부, 귀천. 그래서요, 빈부는 탓하지 않았고요, 귀천은 탓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난한 것은 별로 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한 짓을 하는 건 흉하게 마을 사람들이 눈여겨봤다는 거죠. 이것이 윤리요 도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둘이 혼동이 되었고 혼용이 되지요. 여러분, 그것을 분간해서 사용하십시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아닐 부자입니다. 무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자예요. 같이 볼까요? 사실은 이것만도 무엇이 아니다라는 안일부죠. 안일부, 이렇게 아니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 밑에 입구에, 즉 아니라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인할 부라고도 합니다. 물론 남편과 부인할 때 부인이 아니고요, 무엇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닐 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노라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할 부, 아닐 부가 되겠죠. 부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안부, 편안한지 아닌지를 묻는 거죠. 왈가 왈부. 옳은 걸 말하고 그른 걸 말하는 걸 왈과 왈부라고 합니다. 이때 왈은 가로왈이죠. 중요한 건요, 무엇을 가로대라고 할 때 이 왈은 입에서 입김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바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옆에서 왈과 왈부 한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옆에서 입김이 나가듯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아내부 며느리 부자입니다. 사실 아내가 며느리죠.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옆에 보니까 계집녀가 있고요, 그 옆에 비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글자를 만들어진 원리를 보면 집안에서 비를 들고 청소하는 여자가 곧 며느리, 아내를 뜻한다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빗자루를 든 건 옛날에 남녀가 유별하다고 그래서 남자 할 일과 여자 할 일이 따로 있었죠. 물론 지금은 같이 하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 여자가 비를 들고 청소하니까 이것은 아내고, 이 아내는 집안의 며느리여서 며느리부, 이렇게 외우시면 쉽겠고요. 이게 왜 비추냐? 이건 손이죠. 이건 수건이죠. 이것은 무엇을 덮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손으로 무언가 덮여있는, 먼지가 덮여있는 것을 천으로 닦고 쓸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빗자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비추라고 글자를 외우고요, 그 옆에 계집녀를 외우신다면 여러분한테 이 아내부 또는 며느리 부자가 그렇게 썩 어려운 글자만은 아닐 겁니다. 고부간할 때 고부, 부부, 신부할 때 전부 다 이 부자를 쓰겠죠. 한자는요, 처음에는 아내부로 쓰였다가 아내는 그 집안의 며느리다 해서 며느리부로 확대 사용됩니다. 한 글자가 여러 가지의 뜻을 담는다는 거죠. 왜 그렇지요? 그렇죠.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요, 사람한테 표현할 언어들이 많아집니다. 그 언어를 생길 때마다 글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확대 사용하게 되지요. 이것이 한자가 원리적이고 또 본래의 뜻보다 다른 뜻으로 전용되는 예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에 주의해서 한자를 접근해야 되겠죠.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질부자입니다. 등에 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이요, 승부할 때는 싸움에 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인변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인이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양으로 바뀌고요, 그 밑에 조개패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재물을 얻고서 의지한다는 데서 이것은 믿다, 의지하다라는 뜻에서 쓰이다가 그 재물을 사람이 얻으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 재화를
옮기기 위해 등에 짊어지죠. 그래서 이걸 질부자입니다. 옛날에 재화라는 건 뭐냐면, 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 쌀이나 또 땔감이라든가 이런 걸 겁니다. 이것이 물물 교환에 가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재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돈이겠지만 옛날에는 재물이죠. 그 재물을 사람이 등에다 진다 해서 이게 질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부담, 승부, 포부할 때 이 부는 전부 다 짊어진다란 뜻이 있습니다. 사실요, 이 부담하다 할 때 이 부는 등에 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떠안다라는 뜻도 있죠. 사실요, 돈은 누구한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게 돼 있죠. 이 질부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담되다라는 얘기는 내 주머니에 돈을 넣듯 무언가 내 가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자입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 가루분자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자죠. 같이 볼까요? 쌀미 옆에 나눌 뿐. 쌀을 계속 나누어 놓으면 뭐가 돼요? 가루가 되죠. 당연하죠. 이게 쌀미자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게 나눌 뿐이라는 글자를 안다면 쌀을 나누면 당연히 가루가 되죠. 분말, 분필, 화분, 물론 이 화분은요, 꽃가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꽃을 넣어놓는 화병의 화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분, 꽃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자가 있는지요? 여러분들한테요, 다가갈 수 있는 글자들이 수없이 있지만 원리만 파악하면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 원리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는 분하다 할 때 쓰는 분할 분자입니다. 분하다는 건 감정이죠. 감정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심이 있을 거겠죠. 같이 볼까요? 마음심이 놓일 때, 옆에 놓일 땐 신방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놓죠. 이것이 마음심입니다. 그 옆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왕성하게 뛰돌아서 이거 분할 분자입니다. 이것만도. 사실 돈을 주었더니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감정. 그것이 분하죠. 그래서 분할 분자예요. 그런데 그 분함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해서 이것도 분할분이라는 거죠. 분노, 격분, 비분할 때 전부 이 분을 사용한다 하겠죠. 중요한 건요,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해서 신방변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만도 무엇인가 왕성하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격정적인 요소, 그것을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 앞에 흑토가 오면 무덤분이고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이 글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예요. 여러분들 이것만도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다른 글자를 외우실 때 충분히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사실요, 한자 한자를 알기 위해선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낮게 여러 글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낮자들은요, 대부분 하위 급수에서 충분히 익혔던 쉬운 그런 글자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부처불자입니다. 사실 이 글자가 만들어졌을 땐 부처불이라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부처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글자였거든요. 같이 볼까요? 사람인변 옆에 말물, 안일 불자입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달러불로 더 많이 알려져 있더군요. 돈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이 글자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닌 어렴풋하다는 의미였어요. 즉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은 뭐예요? 신선이란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렴풋하다는 의미였는데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포교하게 되고 그분을 가리켜야 될 어떤 의미 요소가 생기면서부터 이게 불교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닌 아주 뛰어난 성인 같은 분, 그분이 누구냐? 부처다 해서 부처불이 되었다는 얘기죠. 불경, 불교, 불국사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아니다라는 또는 무엇이 말라라는 말불이라는 글자라는 것만 안다면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안일불이라고도 하고 말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귀신이나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부처다 해서 부처불이라는 얘기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자가요, 조금 어려운 건 무엇냐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되는 이야기거리를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서 외우고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것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저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찾아내십시오. 이것이 연상기억법이고요, 원리학습입니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요, 가출비자입니다. 이 가출비자도요, 알기 위해선 사람인변 옆에 있는 글자를 알아야 되겠죠. 같이 볼까요? 사람인변은 여러분이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겠죠. 이게 원래 활통 위에, 이것은 사람이 가슴에 이렇게 빗겨맨 그 멜빵처럼 멜줄이고요. 이건 활통 위에 올라온 화살이고요. 이것은 그 활통에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활통비라는 글자예요. 즉 활통 같은 어떤 필통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 그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항상 활통에 화살을 넣어둔다는 데서 항상 갖추다 해서 가출비자가 된 거예요. 사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에다 총알을 넣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즉 사람이 메고 있는 어떤 활통에 화살과 활을 넣어놓는다, 항상 갖추어 놓는다 해서 가출비, 미리미리 넣어놓는다 해서 미리 무엇을 준비한다 해서 미리 준비할 비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구비하다, 준비하다, 대비하다, 예비하다, 유비무한 뭐 이럴 때 비자는 전부 가출비자입니다. 그런데 갖추긴 갖추는데 미리미리 갖추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라고 합니다. 갖출 구자도 있죠. 그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갖추어 놓는 겁니다. 문방구 뭔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갖춰 놓는 거죠. 그러나 이 비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갖춰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세분화되어 있죠. 이 세분화된 것이 한자가 좀 더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비결이죠. 야, 그럼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인가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이 글자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아니다라는 안일비자를 알아야 되고요, 마음심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마음심은 여러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 안일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의 안일비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새의 양쪽 날개의 모양이에요. 사실 새의 양쪽 날개가 같을 리가 없죠. 양쪽으로 서로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양쪽으로 같지 않다 해서 안일비자고요. 밑에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이 아닌 게 뭐죠? 슬픈 경우죠. 슬플비. 즉 마음이 사방으로 갈라진, 좌우로 갈라진 새의 양 깃털처럼 찢기어 있다. 즉 마음이 양쪽 날개 새처럼 찢기어 있는 마음, 그건 슬프죠. 슬플 비자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비명, 슬퍼서 우는 것을 비명이라고 그러고요. 비통, 슬퍼서 아픈 걸 비통하다고 그러죠. 무자비하다, 무자비, 자애로움과 슬픔이 없는 것을 무자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자애로움과 슬픔을 느낀다, 무자비, 즉 감정이 없는 걸 무자비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자가 이처럼 훈음을 알고 어떤 원리를 알면요, 어떤 단어를 주어졌을 때 굉장히 그것이 가슴 깊이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한자의 능력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 급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한자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쁨과 대화하는 속에서 오는 세밀한 관찰력과 논리, 원리를 아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